가버나움에는 우리 주님의 사역의 본부가 있었습니다. 산상수훈과 같은 말씀을 평지설교라고 하는 누가복음의 표현대로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6장에 보면은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그것은 누가복음에서는 신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 주님이 주신다는 신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신년의 복음을 선포한 다음에는 그 신년이 얼마나 생생하게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유업을 회복하는지를 보여주는 실감나는 표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장에 보면은 두 가지의 이적을 보여주셨는데 신년의 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에 죽어가는 종을, 그 하인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이 가지는 중요한 패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에서 고향에서 나사렛 회당에서 신년을 선포하셨잖아요. 신년을 선포하신 다음에는 신년의 선포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예화격으로 표적을 보여주셔요. 그 표적을 두 개를 들어주셨는데, 첫 번째는 사렙다 과부 사건을, 그리고 또 하나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친 것을, 나병을 고친 것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똑같은 패턴이죠. 신년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으로 선포하셔요. 그 다음에 그것이 얼마나 생생하고 실감나는 사건인지를 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정말 잃어버렸던 건강, 죽음,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순간 우린 충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영적 기업이 회복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신년의 표적이 남자를 또 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나아만 남자, 사렙다 과부 여자죠. 오늘 이 본문에서도 먼저는 백부장 남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여자, 나인성 과부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신년의 복음, 회복의 복음은 남자이든 여자이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남자와 여자, 그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유산, 에덴 동산, 그 땅, 하나님과의 무한한 사랑과 신뢰의 언약 관계, 만물을 압도하고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의 권세, 직분,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을 가난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인생의 가난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을 들으면서 내가 이 복음의 세계 속에 풍성한 세계를 모르고 있었구나라고 깨달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현실에서 실제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거나 질병의 고통을 겪을 때에 내가 근원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구나, 뭔가를 잃어버린 존재로구나, 뭔가 나는 매여있고 상실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때 주님을 부르게 되는 체험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11절 보면은 그 후에 그랬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후에,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갑자기 예수께서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갈릴리 바다의 저
북쪽에 있는 중요한 도시입니다. 어촌이죠. 그런데 나인이라고 하는 성은 성경에 한 번 나와요. 우리 주님이 자주 가는 곳도 아니고 오직 이 한 번의 기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나인으로는 이 갈릴리 지역의 아주 남쪽입니다. 거의 40km 이상 하루길을 꼬박 가야 할 것 같은 거리입니다. 갈릴리 해변, 바다 해변, 그 주변을 사역하시던 주님이 갑자기 먼 거리로 가십니다. 제자들은 왜 이렇게 멀리 가실까 궁금하죠. 하지만 이유를 모를 수는 없어요. 우리 인생은 주님이 가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한 사람은, 유월절 양과 함께 죽은 사람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광야와 같은 인생에 들어섰을 때에 자기가 결정해서 무엇을 하는 것은 티끌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어느 정도 머물러 있어야 될까? 돌아가야 되나? 빨리 가야 되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여러분에 속하지 않습니다. 12지파는 딱 한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구름기둥이 어디로 가는가? 구름기둥이 어디에 머무는가? 얼마 동안 머무는가? 하루 만에라도 구름기둥이 뜨면 짐을 싸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12지파가 구름기둥과 성막을 쫓아 갔던 것처럼 12제자들은 예수님이 일어나시면 떠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 오늘 또 어디 가시나 보다, 어떤 중요한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코비드-19 같은 상황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되지? 주님밖에 모르셔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계속 경청하고 듣고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동을 받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럴 때는 이 시대가 광야와 같은 시대입니다. 12지파가 구름기둥 성막을 쫓아갔듯이 12제자들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뭐 하시나? 주님이 머무시나? 어느 집으로 가시나? 그러면 쪼르르 쫓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건이 터지고 말씀이 증거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만 쫓아가면 문제가 아니에요. 극단의 상황 속에서도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우리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해 주시는 주님.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놀라운 삶의 비결이죠. 이렇게 주님께서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였다고 했습니다. 그의 제자, 그렇게 써 있어요. 12제자입니다. 드디어 어디로 가시는가? 하루길을 꼬박 쫓아 주님을 따라갔을 때 12절에 보니까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나인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이때를 맞추신 것 같아요. 보라, 그런 단어가 하나 해석이 안 됐는데, 보라, 굉장히 놀라운 광경을 우리에게 주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사건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불이 나게 갑자기 남쪽으로 오신 것이다. 보라,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그 죽은 자의 상황이 아주 심각해요.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외아들입니다. 또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여러분, 이 여인은 살아가는 중에 아직도 젊었을 때라고 보여지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남편 죽은 것은요, 심각한 일입니다. 과부가 된다는 것은 인생의 막장으로 처박히는 아주 심각한 위기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아들들이 있으면 땅이라고 하는 기업에 모든 걸 경작할 수 있고 이름을 이어갈 수 있는, 가문이 이어질 수 있는데, 이 한 아들이 있었어요. 외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는 남편이 죽은 다음에 모든 소망을 아들에게 걸었습니다. 아들을 의지하고, 아들이 인생의 정말 소망이고 인생의 목표이고 정말 노후에 공양을 해줄 모든 것이 아들에게 있기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젊은 아들이 청년인데 죽었습니다. 이 아들이 어떤 일로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죽어가기 전에 임종을 느낄 때에 아마 이 여인은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한테 부르짖었을 거예요. 절규하듯이. 정말 우리 인생이 언제 이렇게 부르짖겠습니까? 내 마지막 소망, 기대, 목표, 목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을 때에 정말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오겠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는 중에 전심으로 자기를 찾고 의뢰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전심으로 나는 하나님 당신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공지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가난한 자의 자리, 정말 하나님밖에는 회복시켜 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때 고혜르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 찾아오셔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 너무나 힘들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을 할 때에 아주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 소리가 하나님의 가슴과 폐부를 때렸어요. 사실 모세가 도와주마 했을 때도 너가 우리 무엇냐? 괜찮다. 내가 재판장 노릇하지 말아라. 그러고 버티던 사람들이 모세가 도망가서 40년 있는 동안에 점점 더 악화돼서 이제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들은 바닥을 친 자리에서 처절하게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이 자기 백성이 이제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기업을 상실하고 죽음의 자리에 처했을 때에 부르짖는 그러한 부르짖음을 아버지 하나님은요, 폐부에, 심장에 그 소리가 들릴 때는 거침없이 역사하셔요. 그 순간 가시떨 깊을 곳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당장 모세를 구원자로 보내주신 겁니다. 바로 그러한 기도 소리가 가버나움에 있을 때 들려진 겁니다. 우리 주님, 기업 상실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의 그 모든 것을 당신께서 값을 치르고 회복시켜 주시고자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고혜르신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시는데 작은 울음소리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깊은 데서 비참한 그 인생의 울부짖음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불이 나게 일어나시고 이 하룻길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성문에 도착했을 때 아닌 게 아니라 그 외아들은 죽었고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고 과부는 울며 울며 그 관 앞에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과부라.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랬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요.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에 정말 눈물을 자아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정에 남편이 죽었을 때도 그 나인성 전체에서 안타까워했어요. 그런데 이제 외아들 하나 있으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보아줄 때 안 됐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다. 저 아들 하나 잘 자라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 아들까지 죽었어요. 이 나인성에는 있는 사람들은 이 나인성, 이 과부 사건은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슬픈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고 사람의 가슴을 정말 저리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독자가 죽었을 때 그리고 이 과부가 우는 그 울음소리에 동네 사람 전체가 같이 울었을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정말 많은 사람이 이 장례 행렬에 동참을 했습니다.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같이 동참하고 나옵니다. 오늘 표현을 보니까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랬습니다. 함께, 그와 함께 많은 사람이. 저는 이 대목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생할 때, 괴로워할 때 아무리 철면피 같고 냉정한 사람도요, 이런 정도의 힘든 일을 보면요, 뭉클하고 안타까워요. 외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저 한마디라도 건네고 이렇게 함께 합니다. 장례식을 하면 많이들 오십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내 마음도 이렇게 아프고늘 하면서 동참하죠. 하지만 이렇게 함께해 주시는 것 그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함께해 주는 것은 거기까지예요. 함께 있는데도 외롭습니다. 함께 있는데도 그 이상 가까워질 수 없는 거리가 있습니다. 함께해 주고 있는데도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그저 잠깐 같이 울어주는 것뿐입니다.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곁에서 같이 울어주고 동참해주고 장례 마지막까지 있어준다 해도 이 여인의 잃어버린 기억을 누구도 회복시켜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한계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여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달려오셨는데 주님은 다른 분이에요. 오늘 13절에 보면 누가복음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우리 주님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먼 길을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역시 과부를 보십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폐부를 살피시고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는 그냥 단순히 겉으로만 보고 대충 안타깝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의 깊이까지를 보십니다. 살아오면서 겪었던 이 처절한 절망과 탄식과 주저앉고 몸부림쳤던 남편이 죽었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아파했고 부르짖었는지, 그리고 이제 그나마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이 아들 하나를 의지하고 살다가 이 아들이 죽었을 때 완전히 무너져버린 벼랑 끝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산산조각나고 찢겨진 마음의 상태를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가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막막한 정도가 아닌 정말 그 여인이 자기의 처지를 느끼면서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구나, 나는 이제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기업 상실자,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느끼는 것에 거의 접근한 그런 상실한 가난한 사람의 비참함에 도달한 그 모습을 보신 겁니다. 기업 회복자 고엘은 49년째 친족들이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도와주던 친족들도 다 손을 거두고 외면하고, 그래서 49년째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오직 신년에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나팔소리 하나만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만 값없이 돌려주시는 신년의 나팔소리에 나는 모든 걸 걸 수 있겠다, 거기에 목을 빼고 기다리며 소망을 거는 그러한 49년째 가난의 자리, 그 처절한 자리가 바로 에덴을 잃어버린 쫓겨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표현이에요. 바로 이 과부는 그 자리에 거의 유사하게 도착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런 기업 상실자들을 회복시켜 주려고 오신 고엘입니다. 그런 보아스예요. 주께서 이 여인을 보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보시지만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를 보십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를 보시고 인생 여정을 보시고 우리가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양다리 걸치고 이거 없어도 내가 의지할 게 있는, 나 외아들이 있어, 나 남편이 있어, 나 아직 젊어, 이런 것들을 기대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까지 주님은 보십니다. 주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 한 분 외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만 나의 기업이십니다라고 하는 제사장적 영성이 순전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있는 사람인지, 그런 것을 주님은 보십니다. 그런 예배자를 영과 진리로 십자가에서 자기가 완전히 죽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의지할 것 없다는 사실을 수천만 번 확인한 것처럼 확증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그런 참된 예배자들을 주님은 보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께서 그날 그 먼 거리를 달려오셔서 과부를 보셨습니다. 정말 과부는
모든 기업을 상실한 가난한 자라고 하는 성경이 말했던 그 자리에 도착을 해 있네요. 거기서 몸부림을 치고 울고 있네요. 주님이 아니고는 살 수가 없다고 하는 하나님 한 분을 떠난 인생이 가지는 그 막장 자리에서 자기의 참모습을 고백하고 있네요. 가면 쓰고 여차하면 다른 거 의지하고 그나마 버틸 만한 거 꿈을 쳐두고 이런 게 없고 다 무너졌고 다 깨졌고 누가 보는 것 내치면 그런 거 없어요. 그저 울음밖에 안 나와요. 그런 민낯을 바닥을 친 사람의 참모습을 가면이고 거짓이고 외식이고 이런 거 내놓을 여유도 없는 그런 본래 죄인이 정령 죽으리라 하는 선언고를 들은 벌거벗겨진 그 기업상실자의 무서운 비참함의 자리에 처박힌 과부를 보셨습니다. 주님은 그런 과부를 사람들은 동참한다고 함께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혀를 차고 있습니다. 아이고 나한테 뭐 좀 도와달라고 뭐 어떡하나 걱정합니다. 사람들이 함께 해주는 것은 여러분 고맙지만 다 그뿐입니다. 주님만 정말 근원적으로 도와주시고요 느껴주셔요. 왜냐하면 바로 그 자리 벌거벗기고 버림받고 짓밟히고 멸시받는 모든 사람에게 소외당한 그런 모든 걸 잃어버린 하나님의 진노까지 임한 기업 상실자의 비참한 가난의 자리를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대신 겪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과부를 끝까지 도와주셔요. 내가 그 자리에 가주마. 내가 너의 처박힌 그 자리에 대신 있어주마. 내가 참으로 너와 함께 해주마. 울지 말아라. 내가 왔다. 너의 고엘이 왔다. 나는 내 가진 모든 권세와 능력과 하늘의 부여를 다 희생하고라도 내가 대신 벌거벗겨 저주받고 버림받으면서라도 내가 너를 회복시켜주마. 울지 말아라. 내가 가버나움에서 너의 비명 같은 절규를 들었다. 그래서 내가 달려왔다. 우리는 기업 회복을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주님. 나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그러고 오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 어떤 복음을 가지고 오셨는지 그 복음이 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도 가면을 많이 쓰고 있어서 그래요. 아직도 양다리 걸치고 있어서 그래요. 체면 많이 차려서 그래요. 여러분의 실체를, 기업을 상실한 비참함과 그 본래의 순전한 거짓 없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그래요. 하나님은요, 상한 심령을 제사로 받으셔요. 정말 요즘은 보면은 큰 교회 목사님들은 거의 사제들 같아요. 옷도 얼마나 잘 입는지, 차도 얼마나 좋은 차들을 타는지, 거의 교황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섬김의 자리, 가난의 자리,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부요를 버리고 우리를 이 가난한 자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복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단어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 그런 뜻입니다. 애탄다 그러잖아요. 애가 탄다, 창자가 탄다. 애끓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 이 과부를 보시는데 십자가까지 이 과부를 붙들어주고 함께 해주시는 딱 한 분이 등장한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준다고, 지금 울어준다고 하지만 그냥 그뿐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렇게 내 의지요, 거의 우상처럼 바라봤던 외아들도 이제 보니 의지할 대상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코비드-19 같은 사태가 와 보니까 내가 의지할 만한 게 뭔가, 그 직장, 좋은 직장, 건강, 인간관계, 의지할 만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계획이요, 하나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보시는 주님을 알아채라고 하는 주님의 외침입니다. 내게로 와야 된다. 이제라도 뭐가 너의 영원한 반석이요, 회복이요, 소망인지 확실하게 정리하고 참된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시대는 그 주님의 이 말씀이 천지간에 천둥번개처럼 진동하고 있어요. 코비드-19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임마누엘 하실 때는 깊은 데서든 높은 데서든 어떠한 인생의 비참함의 깊은 자리까지 아무리 높은 곳에서도 구해봐라, 내가 거기도 함께 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7장에 나오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임마누엘로 주님이 우리 시대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주님이,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내가 함께 있다고 하는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기업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던 것은 말씀의 의미를 몰랐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우리에게 부족했고, 또한 그 주님을 전심으로 붙드는 것이 무엇인지 필링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 마당만 밟고 교회만 왔다 갔다 몇십 년 다녔다고 하는 얘기나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배를, 말씀을 완전히 껍질같이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이나 목회자들도 그랬고요, 우리들도 그랬고, 바로 그러한 것,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그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다음 주에 계속하겠지만 이 말씀 여러분 계속 묵상하세요. 이 과부의 자리에 가셔야 주님이 고엘이 되어 주십니다. 기도하십시다.